오늘은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요. 이제 연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지하철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네, 근데 구걸하는 거지가 사람들에게 연필을 주고 이제 사람들이 한 1달러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냥 적선한다 셈치고 돈만 주고 한 1,000원 정도 주고 연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던 그 사람도 한 1,000원 정도 주고 그냥 지나가고 그가 주는 연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필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연필을 받잖아요. 그럼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제 거지가 아니다. 당신 나한테 내가 1달러 주고 내가 연필을 받았으니 당신도 이제 사업가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거지, 구걸하던 사람이었던 거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뻔한 얘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훌륭한 사업가가 됐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바는, 거지 자화상을 가지면 거지가 되는 거고, 사업가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가 자화상을 가지면은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떠한 자화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게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했던 요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제가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냐 이런 거를 생각했던 건 아닌 거고, 사업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나는 과연 무엇을 파는 사업가인가,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아침에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무엇을 파는 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제 강론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을 팔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제 묵상을 팔고 있고. 근데 팔다라는 얘기가 거부감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팔다보다는 그거를 함으로 그걸 내어놓는다. 그래서 저는 제 강론을 내어놓고, 또 여기에서 사목을 함으로써 제 다리를 내어놓고, 그다음에 제 가슴을 내어놓고, 그래서 내가 팔고, 그러니까 내가 내어놓는 거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제가 팔고 있는 거가 이런 것들인데, 제가 팔고 있는 것들에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예전에 봤던 토론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토론이었냐면, 누가 나왔냐 하면 이제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어떤 패널과 같이 정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반대편에 나왔던 패널이 저는 이 정권의 그래서 최고 수장이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진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진정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또 딱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진짜 우리는 타인의 진정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부연했던 얘기를 보면은, 우린 타인의 진정성을 알 수 없고,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를 통해서만 그 사람의 그걸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신자분들의 진정성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시는 이 행동을 가지고 저는 신자분들의 진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신자분들도 저의 진정성을 아실 수 없습니다. 단 제가 하는 행동이나 제가 하는 실천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진정성의 강도가 세구나 아니면 약하구나 라는 거를 제 행동을 통해서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성, 타인의 진정성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진정성, 그녀의 진정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 우리는 그가 하는 행동 양식, 그가 하는 말의 본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할 뿐인 겁니다. 진짜이냐 아니면 페이크냐 속임수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리얼이라는 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이제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고, 페이크는 진정성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의 판단 근거는 오로지 그가 하고 있는 행동 양식에 따른 실천에 따른 걸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정성, 뭐 그런 얘기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행동을 기반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갖고 왔지? 오케이. 성경은 이제 너희들 갖고 온 성경을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성경을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성경을 좋아하는 진정성을 저는 아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강론 때는 성경을 이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제 말의 진정성은 제가 강론에 직접 성경을 가지고 와서 찾는 것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성경에 대한 진정성을 신자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일단 성경을 딱 꺼내놓고 갖고 와서 준서 왜 안 갖고 왔어? 주한이랑 같이 보고 지환이랑 같이 보고 선유는 갖고 왔어? 선유는 그러면 주한이랑 같이 보고 그다음에 누구야? 윤재 안 갖고 왔어? 그럼 윤재는 윤재 갖고 왔구나. 그럼 그렇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정성이라는 걸 놓고서 오늘 복음을 한번 보시면은 임금이 한 빚진 종을 용서해 주잖아요. 탕감해 주고. 근데 그 빚진 종은 다른 종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자기 빚을 다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그 종은 거기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가진 거를 다 팔아서 임금의 마음을 이렇게 동정심에 호소를 했을 겁니다. 그게 임금은 그의 진정성으로 이제 봤을지 모르는데 진짜 얘가 없구나. 그리고 진짜 미안해하는구나. 라는 진정성을 이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의 진정성은 없었던 거예요. 나와서 그가 그렇게 진정성이 있고 정말 감사했던 마음이 있었더라면 자기에게 빚진 다른 동료에게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해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다 갚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 힘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간에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임금은 그 종의 진정성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알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가 그 동료 종에게 보여줬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정성이 없고 이 일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보여줬구나, 동정에 호소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임금은 그 종의 진짜 진정성을 알지 못했어요. 속았습니다. 그의 페이크에 속았던 거예요. 근데 그가 했던 행동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행동에 기반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기반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러하구나 라는 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오늘 성경 갖고 왔으니까 한번 찾아볼까?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건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아니다. 마테오복음 7장 7절을 볼게요. 마테오복음 7장 7절. 진정성이라는 걸 놓고 행동에 기반한 진정성이라는 거를 놓고 이걸 찾아보면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청하여라라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얼핏이라도 보여지면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진정성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찾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은 그가 어떤 일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찾을 거다라고 하면서 찾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찾는 행동에 기반해서 그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의 진정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한테 신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요. 라고 하는 거를 저는 듣긴 합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이제 진정성을 저는 많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는 행동 양식을 보고 저분이 진짜 그러셨구나라는 거를 저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 주한이 야고보서 1장 6절, 재환이 야고보서 1장 6절, 윤재 야고보서 1장 6절. 선유랑 준서는 옆에 있는 우리 주한이 거랑 지환이 같이 보면 되는 거고.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얘네가 저한테 맨날 라면 끓여달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끓여준다 그랬는데 라면을 끓여줄게라고 하는 저의 진정성은 라면을 직접 끓여줘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꼭 끓여주리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네, 이건 같이. 그러나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된다는 진정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장 16절 야고보서.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이게 진정성에 대한 거를 진정성의 근거에 대해서 되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실천이라고 하는 행동에 기반해야 우리가 진정성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다 그러시진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행동을 기반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실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진정성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